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애국, 애족의 방법이 많이 다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의료 개혁을 우리 국민들 82%가 찬성하고 있는데 의료인들의 생각은 다른가 봐요. 어느 것이 애국인지 여러분과 나의 생각 각각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애국인지 의사들이 주장대로 해야 애국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는 노블레스 원리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방금 이 여인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살폭탄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삼손이 자기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어요. 블레셋 남자에게. 그러자 아내를 빼앗긴 삼손은 화가 났죠.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수수께끼 사건으로 인해서 내심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던 삼손인데 아내마저 빼앗기니까 이번에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죠. 여우 300마리를 잡는다는 건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어요. 여우가 날렵기도 하지만 잡아다 갖다 놓는다고 가만히 서 있습니까? 저기 뛰어가는 놈 가서 잡았다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300을 어떻게 잡았냐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거기다가 두 마리씩 꼬리를 이렇게 서로 묶어요. 꼬리를 묶고 그 위에다가 우리말로 횃불을 붙인다고요. 회를 단다고요. 그래서 불을 붙여 놓으니까 300마리니까 150쌍이 되겠죠. 밀밭이고 의뢰밭이고 감람나무고 뜨거우니까 얼마나 뛰어다니겠어요. 서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뛰니까 더 문제가 더 생길 것이고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는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그랬냐? 삼손이다. 그래? 삼손 죽이자. 그리고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삼손은 두리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리번 말 턱뼈 턱뼈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턱뼈가 위기 상황에서 보여요. 여러분 그동안 보이지 않는 턱뼈가 여러분의 위기 상황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턱뼈를 발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요. 오는 대로 쳐 죽이고 바위가 많은 산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화가 났죠. 밀밭, 보리밭, 감람나무 다 태워버린 것보다 화가 더 났죠. 우리 형 죽이고 아빠 죽이고 동생 죽이고 아저씨 죽이고 삼촌 죽인 이 삼촌을 가만히 둘 리가 있나요?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대군을 몰고 옵니다. 큰 대군을 몰고 와서 싸우려고 서요. 쉽게 표현하면 어린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 거죠. 어른 싸움이 집안 싸움이 된 거고 집안 싸움이 사회적 싸움이 된 거고 사회적 싸움이 나라 싸움이 되어버렸죠. 커진 거죠. 이 사건은
삼손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는 모습이죠.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회개는커녕 조국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는 삼손을 자기들 손으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오늘 방금 봤던 영상에서 그거죠. 그 지도자 여자는 나라를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중에 배신자 한 놈은 팔아먹지 않아요. 그리고서 자기 혼자 허위호식 거게 되잖아요. 꼭 그 꼴이죠. 이런 모습은 로마 속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회개운동을 전개하는 세례요한. 회개해라. 그래야 우리나라가 산다.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를 싫어했죠. 죽였죠. 죄인을 구하여 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죠. 똑같은 내용. 삼손 이야기나 세례 요한 이야기나 예수님 이야기나 아까 봤던 영상 이야기나 똑같아.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팔아먹는 사람이 꼭 생겨. 배신자가 꼭 있어. 아무리 회개를 쳐도 회개할 줄 모르는 현대인, 아무리 이단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고목나무 무덤가에 절하는 거 이제 안 된다고 해도 자기 고집대로 나가. 똑같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 하나님 섭리와 간섭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덤벼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심령은 어떤 상태냐? 여러분과 나의 심령 상태는 어떠냐? 삼손은 동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대가가 뭐요?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대가가 뭐요? 동족 손에 결박당합니다. 인류의 고통을 대신 지기 위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예표라도 하듯이 삼손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랐죠. 삼손을 그들이 자원하여 체포해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기려고요. 블레셋은 쳐들어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서 싹싹 빌면서 왜 왔어? 무슨 일이오? 내가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 모양 그 꼴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이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희생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시작. 힘이 있어요. 남다른 힘. 봅시다. 시작. 예, 쳐들어왔어요. 삼손 사건 때문에 화가 나고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저하기에 관영한 유대를 벌주기 위해서 가끔 외부 세력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 옛날 구약에서는 바벨론 세력을 이용해서 70년간 힘들었잖아요. 포로 생활, 애굽 생활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외부 세력을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를 유보하시거나 징계 기간을 단축하시거나 내용을 경하게 하시거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각자 제멋대로요. 그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엄청 많이 쳐들어왔네. 저들이 걸렸다면 다 죽겠네. 블레셋 군대만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볼지 몰라요.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온 아람 군대만 쳐다보지 사마리아 성을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 12영의 토지는 천군 천사를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주지 않아요. 그 블레셋 군대가 많다, 엄청나다, 그것만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여보세요, 웬일이요? 왜 우리날 이렇게 쳐들어와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뭔 일이요? 지금 이 상태요. 블레셋 앞에 찍소리 못하고 손을 싹싹 비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생각을 안 해요. 문제가 터지면요, 의사 이야기만 귀를 기울여요. 문제가 터지면요, 은행장 이야기만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한테 귀를 기울이려고 안 해요.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할 생각 안 하고요, 약 먹기 전에 기도할 생각 안 하고요, 그래서 취직 가기 전에 기도할 생각 안 하고요, 직장 바꾸기 전에 기도할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공장장, 사장, 은행장, 병원장 여기다만 귀를 기울여요. 뭐요? 그 옛날 유대인과 오늘날 너와 나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도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 20%가 넘어요. 25%가 넘어요. 그러나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런 악법을 발의하거나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 눈에는 표만 보여, 블레셋만 보여, 당권만 보여, 당리당략만 보여.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분명히 보이지 않고. 본문의 유대인과 오늘날의 국회의원 뭐가 달라요? 조금 전에는 나오고 다른 바 없다. 병원 의사 말만 듣고 은행장 말만 듣고 공장장 말만 듣고 사장 말만 듣고 거기다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한테 귀 기울일 생각 안 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네, 블레셋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왜 쳐들었어요? 우리가 블레셋 여러분들에게 잘못은 없는데 왜 왔어요? 그랬더니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 삼손이다. 삼손이 우리한테 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려고 왔다. 우리한테 한 그대로 여우를 잡아서 곡식을 태워버리고 블레셋 사람을 말뼈로 나귀 턱뼈로 쳐 죽이고 그렇게 한 그대로 갚아주려고 왔다. 유대와 관계가 아니고 유대는 어차피 지배국인, 비지배국이니까 삼손을 복수하려고 왔다. 그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말이거든요. 그가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그들의 복수 방법은 삼손이 행한 대로예요. 갚겠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뿐 아니라 근동은 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는다고.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말씀 다시 하기로 하고, 블레셋은요 삼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대군을 동원했어요. 좀 바보짓 아니요? 한 명 잡기 위해서 대군. 바보짓 같아요. 왜요? 한 명 잡으려고 왜 그렇게 많이 왔어요? 삼손의 능력을 알아요. 삼손의 힘을 알아요. 삼손의 힘과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잡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잡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목사를 잡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잡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초원교회 성도 한 명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단들이 힘을 모아 공격해 옵니다. 그만큼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은 저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보장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단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 사단과 대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성경을 권고한 거예요. 두 번째로 볼까요? 시작. 힘만 있는 게 아니고 대적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에는 반드시 대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금력, 돈에는 반드시 대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체력에는 반드시 대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에도 반드시 대적이 있어요. 삼손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 내에 모였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블레셋 사람이
애로사항을 풀어주겠대요.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왜 왔어? 선생님 왜 왔어요? 삼손 잡으러 왔다? 아이, 뭐 수고스럽고 오실 거 없어요.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이게 유대인이야. 동족을 잡아 죽이겠대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 팔아먹으면 유대인들은 삼손을 잡혀서 넘겨줘요. 그래서 엄청난 군대를 조직해서 와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블레셋 군대만 보여요. 질병만 보여요. 돈 없는 것만 보여요. 직장에 문제 생긴 것, 직업에 문제 생긴 것만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문제가 거기서. 자, 시작. 삼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 와요. 유대인들 3,000명. 아까 영상에서 본 것은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래도 뭐 한 50명, 100명 이렇게 왔는데 그건 외국인이죠. 블레셋이 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오냐면 내국인 동포가 온 거예요. 3,000명이. 유대인이 블레셋을 얼마나 무서워했기에 그렇게 싹싹 빌면서 아부를 할까? 뿐만 아니라 삼손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애물단지였는가 알 수 있잖아요. 절박함 그 자체. 와서 하는 소리가 뭐야? 너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모르냐? 소리 빡쳐. 보세요. 너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모르냐? 블레셋이 우리 상관이라는 거예요. 지배국이라는 거예요. 공장장이고 회사 사장이고 의사고 블레셋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으니 기도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 없으니 예배에 제대로 참석할 리가 없지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합리화시키고 나가버리죠. 현 체제에 저항하고 독립을 이루려는 삼손, 블레셋을 인정하고 지배국으로 모시고 안주하려고 하는 유대인, 두 팀의 사고가 다르죠.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요, 삼손을 중심으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국 블레셋을 섬기고 그 밑에서 연명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근성입니다. 이렇게 비겁하고 무사한 일주의 오늘날도 있어요. 지난 총선 때 봤잖아요. 대선 때인가? 총선 때? 모르겠네. 중국 사람에게 싹싹 쎄쎄하고 비비고 살면 된다. 공개적으로 그 말을 해. 그리고 국민들을 선동해. 그거 두고 오늘 이 저러고 뭐가 똑같아요.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또
개딸이라고 말 이름 천리에서 개 같은 사람들이 개딸. 동족의 이런 추궁이, 동족이 그렇게 삼손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애국애족이 없지만 삼손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할까요? 삼손 대답 시작. 삼손도 그래요. 그 블레셋이 나한테 한 대로 나도 하려고. 블레셋은 삼손이 한 대로 하고 삼손은 블레셋이 한 대로 하고 악순환이죠. 블레셋이 유대를 쳐들어온 것은 삼손을 잡아가겠다. 원수가 겠다는 거. 삼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똑같은 양. 이것은 동족을 위해서 애굽인을 쳐죽였던 모세. 그럼에도 바로 그 동족을 위하여 사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세를 동족이 고발을 합니다. 중국에 때 쎄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애국심, 자존심, 독립심 그런 게 있습니까? 보입니까? 그들 눈에 강력한 대적 왜 하나님 보일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다, 갚아야겠다. 그러니 상대방이 나한테 한 대로 방팔찌기 갚아줘야겠다. 그런 것은 문제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요. 개인적 안 갚음이 아니요. 개인적 개인관계 이야기가 아니요. 그 말은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눈을 뺀 사람에게는 그만한 판정을 내리고 이를 뺀 사람에게는 이를 뺀 만큼 판정을 내려라. 재판관에게 공적 업무 지침을 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말을 잘못 이용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했다고 이 개인적 서로 싸우려고 해. 모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 안 놔두잖아요. 애굽 궁전에서 추출해 버렸어요. 너 이 화려한 궁전은 안 되겠다. 추출해 버렸어요. 광야로 추천했어요.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요, 그래 가만 안 놔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의 두 눈을 빼서 저 맷돌갈게 만들었어요. 문제의 발단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율법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잘못된 성경에서 애국심도 자존심도 독립심도 의지도 없는 유대 노예 근성, 중국에 쎄쎄만 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노예 근성, 4대주의 근성.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생활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태적이 많은 거예요. 이 태적은 진리로밖에 이길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를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요. 너 희생해라, 너 헌신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침공했을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러시아에 편입시키고 국제 정세를 장악하고 좀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푸틴의 계획일 테죠. 생각일 테죠. 외형적 생각을 할 테죠. 그러나 제가 본 또 전문가가 본 푸틴은 러시아의 국력을 강화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나토가 동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확장되니까 그 통진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그래 가입 못하게 나토가 통진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거죠. 군사적 야망을 넘어서 러시아 내부의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이죠. 국제사회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과 러시아는 에너지 문제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겠죠.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는 민간인들에게 강제적으로 불법하고 실종하고 고문하고 성폭력하고 많은 형태의 학대가 나와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마다 주민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받으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 일본이 우리한테 청시개명하라고 하는 것처럼 시민권을 받으라고 해요. 체계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를 국력을 확장시키는 거죠. 거대한 러시아의 안위를 위해서 작은 우크라이나에는 희생되어도 좋은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큰 러시아, 작은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희생돼도 되느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 것이 당연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드린 질문,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것이 당연하냐?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든지 간에 유대인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이 하늘을 쏟아지지 아니하리이다. 예. 배를 위해서 소 하나 죽여버리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다수에게 역처벌을 주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생각과는 성취된 생각이죠.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시키는 것이 좋은 건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것이 좋은 건지 서로 문제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이나 우리 주변에서 보면 강연의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희생,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시켜야 된다라고 대를 희생시키는 것도 문제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된다라고 소를 희생시키는 것도 문제다. 그런 제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금지법, 이런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희생시키려고 좀 안 돼요. 희생은 그게 희생은 아니요. 희생은 자발력이어야 돼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든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시키든 그것은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지. 법으로 제도적으로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법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라가서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볼까요? 시작. 삼손에게 그렇게 말했죠. 나 너를 결박해서 그냥 넘겨주고 우리 싸우지 말자. 그 이야기예요. 싸움 없이 나도 너 안 때릴게, 너도 나 때리지 마. 나도 너 안 죽일게, 너도 나 죽이지 마. 이런 식이죠. 그런데 결박한다고 한번 보세요. 결박을. 저는요, 어렸을 때 이 부분에서 한 동족이니까 느슨하게 묶을 것이다 그랬어요. 느슨하게 묶어서 그냥 삼손이 가다가 도망칠 수 있도록 또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한 팀이니까, 한 동족이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어렸을 때의 탈을, 초등학문을 벗고 보니 단단히 결박해요. 새 3줄로 해요. 새 줄로. 이거 보세요. 시작. 그래, 너희들이 그래서 나 잡으러 왔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 죽이지 마. 나 칼로 찌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족을 해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죠. 싸우지 말자, 피를 보지 말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요. 가슴에 십자가가 없으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최악의 상황에서 그 사람 모습이 나타나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과 십자가가 없는 사람, 그 사람 모습이 나타나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 깜빡이도 없이 무례하게 끼어드는 차량, 위험하게 끼어드는 차량, 창문을 열고 게이트부터 튀어나오는가, 그거 저도 포용하는가,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가 나타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시작.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여기 보세요. 그들을 다만 단단히 묶어서 삼손 너를 내가 단단히 묶을 거야. 뭘로? 낡은 줄로 단단히 묶어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새 밧줄로 묶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라는 거죠. 삼손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닌데도 자기들이 잡은 양, 자기들이 체포한 양, 자기들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삼손을 체포한 양, 단단히 결박해서 뭘로? 검줄로 결박한 것이 아니고 새 밧줄로 결박했어요.
마치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묶은 것처럼 아니요.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들 손으로 묶은 것이 맞죠. 그러나 내면은 삼손은 묶을 수 없도록 힘이 있어요. 묶어도 그 새 밧줄이 별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삼손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가 있는 사람, 나시린의 모습을 보여줘요. 대장동 사건에서 자살한 사람이 많죠. 저는 그런데 자살 당했다 그러잖아요. 삼손이 체포 당한 거요. 예수님도 체포 당한 거요. 체포된 게 아니요. 힘이 넘치고 남아요. 그래도 체포 당한 거요. 예수님 보세요. 자기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체포 당할 줄 알면서. 베드로가 그 검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짜르르면서 대항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하고 다시 체포 당해줘요. 표대를 하여 달려가는 강자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요. 여러분, 양보하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강자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는 사람,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생은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도 희생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희생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 십자가가 있는 사람, 가시관을 품고 사는 사람. 그래서 저 네팔에까지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희생을 스스로 감사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희생은 강요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하기 위해서 희생되어야 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것도 문제고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시키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도 문제예요. 희생을 강요하거나 희생을 제도화한다면 그것은 문제예요. 반대를 해야 돼요. 손가락자로 혈세를 쓰면서라도 반대를 해야 돼요. 그런 사고방식은 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사고를 뜯어봐야 돼. 북한 사람 아닌가. 그러므로 반대해야 돼. 우리는 삼손처럼 남다른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대적도 많아요. 입 벌리고 달려드는 원수도 많아요. 그래서 어성경으로 대적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만 기대할 거예요. 기대할 거예요. 사실 우리 안녕 권사님이 20년이 넘잖아요. 교회 나온 지. 한 번도 농담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지난 수요일날 농담을 하시더라고. 이쪽에다 달걀을 드렸는데 이쪽 하나 더 주면 여기 균형이 잡히겠네요. 와, 그 말들을 얼마나 행복한지. 제 양반이 드디어 농담할 만큼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구나. 그동안 불가근 불가원이야. 농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저 깔끔하게 선만 지켜, 선. 그래서 내가 그 농담수를 듣고 이제 같이 여행 한번 가자고 해야 되겠다. 하다못해 설악산이라도 가자고 해야 되겠다. 가을 아들이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도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헌신을 강요하지 않아도 농담하는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남다른 힘을 가진 저희들이고 남다른 헌신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오매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속에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